지금 우리는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있었고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는가 했더니만 세계 경제를 마비시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물류가 다 막혀가지고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요,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는 극심한 감과 홍수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보니까 지금 미국은 더 심한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얼마 전까지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다 가뭄으로 고생을 했는데 호수가 다 바닥이 드러날 정도가 됐는데 이제 우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기상 관측하는 분들이 예견을 하는 걸 보니까 이번에는 라니냐 현상으로요, 이 홍수와 엄청난 비로 피해를 받을 사람 지역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전 세계 증시를 충격에 빠지게 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원래 미국에서는 경기가 과열되거나 물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이 경제를 조정하기 위해서요, 통상 금리를 올리는데 어느 정도 올리느냐, 0.25% 정도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니까요, 기업이나 개인들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쓰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잡히고 경기 과열이 진정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 정도 경기 과열이나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할 경우에는 금리를 통상 인상하는 0.25%보다는 배 정도인 0.5% 정도 인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빅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발걸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요, 이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향이 이제 곧 우리에게도 닥쳐올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지난주에 금리를 한 번에 0.75% 정도로 큰 폭의 인상을 단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며칠 전 얘기입니다. 0.5% 정도의 금리 인상은요, 우리가 빅스텝이라고 한다면 0.75% 정도의 급격한 인상을 우리는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발걸음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이번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도 미국 인플레이션을 잡아줄지 미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올해 안에 빅스텝이나 한 0.5% 정도 이상이나 자이언트 스텝 0.75% 정도 이상의 그 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미국의 영향을 받아 앞으로 전 세계 경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폭풍우처럼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한 용어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한 것은 뉴스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소식들을 접하게 될 때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전 세계가 이런 일들로만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한국의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그룹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그 팬들이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보도가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난 2년 동안 이 BTS의 이 팬들은요, 현장 공연 참여를 애타게 기다려왔는데, 아니 이것을 활동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같이 우리 나이 든 세대들에게는, 그리고 BTS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충격이냐 하겠지만, BTS 팬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게 세계적인 충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런 BTS가 전
전 세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한 사건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연예계나 이 기업인들은요, 전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까를 연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 사회의 전 세계에 대한 관심은요,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말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는 세국정책을 세웠어요. 국가의 문을 꽁꽁 걸어 닫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관심을 끊고 우리끼리만 잘 살아보려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백성들은 전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 우리 민족의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 같은 분은 원래 서당을 다니면서 한문을 배우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이 조선의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구세학당, 이름이 구세학당이에요. 즉 세상을 구원하자라는 이름의 학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당에 들어가서 신학문을 배우고 크리스천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영향으로 전 세계 동양평화론이라는 사상을 주창하게 되었고, 이것을 주장하면서 한국, 일본, 러시아가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일심협력해서 동양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자라는 꿈을 꾸고 세계에 외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전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절대 안 돼. 전 세계를 관심을 갖고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구 열강도요, 과거에 보니까요,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물론 서구 열강의 잘못된 세계에 대한 관심은요,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고 그들을 착취한 잘못된 역사를 만드는 모순된 모습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서구 열강의 제약된 모습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 세계에 대한 관심과는 전혀 다른 어떤 관심에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물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심은요, 이런 물질적 욕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입각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음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노아의 때가 어떤 상황이 때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가가던 결혼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타락한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방주를 통해 노아의 8 식구를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인류를 새롭게 번성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다시 번성하자 바벨탑을 세우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은 제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드높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리고 있었던 것이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우상과 귀신을 섬기도록 온 인류를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온 땅은요, 우상 숭배와 귀신을 따르는 자들로 온 세상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언제까지였느냐? 바로 아브라함 시대까지 이 땅은
온 세상을 둘러보면 모든 세상이 가는 곳마다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그런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셈족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약속 후에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셔서 온 인류가 그들의 씨를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반복적으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아니, 전 세계 국가가 민족이 한 200개 이상이 지금 현재도 넘는데, 민족으로 얘기하면 더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이들을 구원할 민족과 나라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시내 산으로 이끄시는데, 이 시내 산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당시 세계는요,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세상 다른 나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전 세계 나라들과 민족들과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제사장이 이 폰티텍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가 서로 화목하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폰티텍스,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하고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민족도요, 이 제사장 국가가 되자라는 이 소명을 받고 이 한민족이 얼마나 세계를 하나님께로 이끌자, 인도하자라는 이 열망과 열정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 시대의 우리의 소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나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민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죄악된 인간들 연결하려면 그 사이에서 어떤 존재들이 필요하냐?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인간들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거든요. 신명기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 제1세대들에게 너희가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수많은 인류의 백성들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이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1세대들에게 전한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에 대해서 그들이 잘 감당하지 못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늘 불평불만만 하고 이 소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요.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는 제2세대가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재차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런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만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인 온 세상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삶만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위험한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적으로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라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니느웨 성에 회개하는 것을 보고 이 요나가 몹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심지어는 짐승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시켜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놓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은요,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5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이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라.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고 이스라엘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상을 자꾸 섬기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임이라. 이 소명을 너희가 잊고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받게 될 것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언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요, 스가랴 8장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언합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지금 보세요. 전 세계 강대국들이 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서로 미워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이 유럽도 그렇고, 심지어는 지금 중국도, 이 거대한 중국이 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가득 넘쳐나기 시작했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그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또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갈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11절에서 그 유명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깨끗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처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온 세상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들이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비전과 사명을 거룩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일깨워줬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소명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도 우상과 불법으로 더럽혔고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끌려간 이방 땅에서도 이제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됐는데 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우상을 오히려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방 땅에서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17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얘기하는데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의 고토에 거할 때, 즉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흩으시면서도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열국 가운데서 그들이 높이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오히려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감당해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들 가운데 더럽히고 이 사명 감당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거든요. 이 소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소명이 누구에게 옮겨왔느냐 하면은요, 이 소명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신약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서 당시 교회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신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맞습니다. 제사장의 소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가두어 두었고 이방인들의 구원엔 관심이 없는 육적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바로 우리 교회를 그의 족속으로 선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거룩한 영적 이스라엘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가 육적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 민족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제사장의 소명을 대신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요, 이 초대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소도에 이렇게 교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야고보 사도는 원래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자기가 종이라 그래요.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면서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당시 전 로마로 흩어지기 시작한 초대교회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즉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초대교회는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의 교회는 어떤 소명을 이어받은 것입니까? 바로 신약교회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웠다고 선포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우리가 나눈 베드로전서 9장 2장 9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세우신 목적을 그 이후의 하반절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는 늘 외워두면 좋아요. 이 상반절부터 제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귀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은 새롭게 세워진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 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이 소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곧 승천하셨는데, 이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새로 세워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명을 일깨워주시고 부탁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영적 이스라엘 나라는 이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소명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 소명을 기억하면서 전 세계를 향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세계를 향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인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인류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전 세계 사람들과 그들이 만나려고 노력했고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고요, 자신의 음악과 예술을 전하고요, 심지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물건을 수없이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 세계 사람들과 접촉하려고 길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전 세계 인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귀한 것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을 주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처음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전 세계 어려움에 처하게 된 어린이 한 명을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그 뭐 몇만 원 안 되잖아요. 이 한 명을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이 관심이 점점 커져서 지금은 수십 명, 수백 명을 후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평생 가야 한 사람도 후원 안 하게 돼요. 특히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구원이 전 세계로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맞습니다. 우리는요, 예루살렘, 즉 동자동부터 시작해야 그 관심과 영향력이 이 온 유대와, 이 유대로, 동자동에서 유대가 어디예요? 용산이에요. 사마리아, 서울 경기예요. 땅까지로 온 한국 땅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관심이 전 세계 땅끝까지 퍼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눈은 세계를 좀 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온 인류를 가슴에 좀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인류를 향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은요, 동자동 지역부터 나아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원리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리를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온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생각되세요? 그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온 인류에게, 전 세계 땅끝까지 관심을 가지니까 결국은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요, 지금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노방 전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상 가운데서 전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서 노방 전도는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제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이 작은 운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해서 이 작은 참여가 나중에는 땅끝까지 이르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 사명을 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이 다리를 놓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신 이 소명 이루어드려서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께서 보시면, 야, 기특하다. 그 작은 능력 가지고 이런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한다. 그래, 내가 더 큰 권능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식, 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